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돌아가신 지 한 7년 된 것 같아요. 매년 저에게 카드 2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생일 때와 크리스마스 때 카드에 50불씩 늘 똑같이 변함없이 좀 더 주시지 아니하시고 늘 50불 주셨어요. 물론 돈이 없으셔서 50불만 넣은 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렇게 2번에 걸쳐서 50불을 보낸다는 것은 적은 액수는 아니죠. 왜? 우리는 자녀가 6이거든요. 그러나 아버님은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매년 꼬박꼬박 그렇게 50불씩 2번에 걸쳐서 1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더 돈을 주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염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늘 변함없는 이 50불은 아버지의 사랑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변함이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이상 50불을 보내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게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인 같아요. 뭔가 모르게 새 어떤 시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2019년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2020년을 이렇게 맞이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오면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이 두 부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셔야 하는데 세례 요한을 낳을 부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가랴는 제사장. 성경을 보면 다윗 왕 때에 이 제사장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24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가랴는 8번째 그룹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반열에 약 800명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숫자죠. 만약에 모든 제사장을 한번 삥 돌려서 이 제사장 일을 하게 한다면 적어도 400년이 넘게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몇 사람이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에 사가랴가 이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와가지고서 이 분향대에 이제 향을 뿌리고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게 되는 것인데 이 분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그 기도를 이제 백성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 성전 밖 이제 성전 뜰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좀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좀 이런 속박에서 풀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라로 회복시켜달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400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가 불량을 할 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400년 동안 응답이 없으셨는데 이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렸었을까라는 그 질문은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400년을 끄셨는지. 옛날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도 왜 430년을 기다리셔야 했는가라는 그 질문은 대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모세 같은 인물이 없어서 그러시진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어쩌면 사가랴 같은 제사장이 없어서 400년이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한 인물을 찾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한 인물을 찾으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딱 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찾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자기를 전심전력으로 찾고 매달리는 그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잘 알고 모르고 어떨 때는 호술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호술해. 그렇게 흘려. 덤벙대는 거야. 너무 덤벙대. 뭐 다 놓고 다니고 뭐 저도 여러 번에 뭐 두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많이 두고 다니세요. 좀 챙겨 다니세요. 실수가 많습니다. 참 실수가 많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좀 깐깐해가지고 다 못마땅했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뭐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매달릴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좀 많아도 좀 흘려도요. 좀 덤벙대도. 여러분 덤벙대시죠? 꼼꼼하면서도 덤벙대시고 잘 챙기지 못하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누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제가 몰라요. 누가 기도를 안 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알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압니다. 또한 하나님도 아세요. 인생은 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한 고난이 더 크다고 말하지 말거라. 너는 다만 믿음을 굳게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재미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재미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재미보다는요 기쁨을 추구하셔야 돼요. 운동선수가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데 별로 재미없습니다. 연습, 훈련 재미없잖아요. 근데 재미없다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운동선수가 될 수 없어요.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재미를 쫓아가지 말고 기쁨을 쫓아가셔야 돼요. 세상에는 재미는 있는데 기쁨이 없는 게 많습니다. 재미있어서 빠졌는데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세상이 별로입니다. 뭔가 채우려고 자꾸 나가는 것이죠. 기도 그리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에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 자체가 기쁨이지만 그러나 더 큰 기쁨은 기도 응답에 있어요. 여러분. 응답.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 도저히 응답이 없어. 그럼 기도 재미가 없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적게 하는데 기도 응답이 많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 응답,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지라도 아무튼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살면서 여러분 불만, 불안, 불평, 짜증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세요? 가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작아지고 적어지고 없어집니다. 없을 수 없는데 기도 응답이 있으면요, 그런 게 괜찮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나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지금까지 기도는 엄청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꾸준히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꾸준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꾸준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제사장들은 참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타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제사장은 이 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요. 돈벌이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죠. 누가 경건한 제사장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다 멋있게 입고 다니니까. 다 얼굴에다 뭐 진짜 화장도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나오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누군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사가랴가 뽑혔을 때에 그냥 사가랴가 뽑혔구나.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구나. 행운이야. 그냥 운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6절을 보니까 이 사가랴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계명과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흠없이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와우.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했다면 우리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보면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예요. 많은 거죠. 하루는 계명이 248개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입니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생이 어떻게 하면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까? 너 만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100점? 우리 그 미생 그 클래스 중에 어떤 학생이 만점을 받았대요. 만점을. 예?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것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몽땅 알고 몽땅 외우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사가랴가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은 603개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다 외우고 거기에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스파게티를 만들었습니다. 스파게티를 엄청 맛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스파게티를 이렇게 만들어 먹고 짜장면을 먹을 때는요, 이 소스가 꼭 튀더라고요. 튀어가지고 옷에 꼭 어디 묻어요. 어떻게 묻었지? 참 신기한데 푹 할 때 아마 튀긴 것 같아요. 묻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스파게티를 엄청 조심히, 엄청 주의해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었더니 조금도 튀지 않았어요. 물론 말씀을 지키는 것과 스파게티가 옷에 묻는 것과는 먼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의식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덤벙대면 막 사는 거하고 말씀을 주의 있게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주의하는 그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가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주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겠죠. 실수도 하고 몰라서 잘못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그만큼 들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가랴가 완벽하고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못 지킨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613개 계명을 보면 창세기부터 이제 오경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들어 있는 건데 제일 처음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사가랴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웠죠. 이건 안 지키고 싶은 게 아니야. 지키고 싶죠. 아들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나가지고서 손주 보고 증손주 보고 그럼 되는 건데 아들이 나와야지 하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했겠잖아요. 분명히. 엄청 했겠잖아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간절히.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으셨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줄 거라는 두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사가랴가 진짜로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주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을 주면 좋지 무슨 아들을 주시겠다고 천사까지 보내셔서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다가 나이도 늙었는데 지금 나이가 60, 70, 80 모르죠. 늙었다고 그랬어요. 아내를 보니까 주름살이 다 끼고요. 허리는 굽혀지고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언젠가는 접은 거죠. 말도 안 되니까 이거는 포기했습니다. 그때도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포기했는지.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는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을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 것과 연결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누가 알아내는 거예요? 사가랴는 어쩌면 포기했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간의 아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 공부, 직장, 사업, 연구, 교편,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히 돌아오며 교회가 바로 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도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절대로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연결하셔서 기가 막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기도 안 했다면 이것은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야 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시는데 내 삶이 만약에 이렇다면 이 삶을 변해서라도 나를 보내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자식하면 툭툭툭 나와. 건강하고 뭐 진짜 못지않은 그런 부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는 늙은 것지만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별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아기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힘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근데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육신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아기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씀 살고 하나님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여러 번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피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미생이가 집에서 밤낮 드라마 바이블을 그냥 틀어놔. 그냥 꼭 해야 되거나 무엇가 해야 되거나 밥 뭐 다 상관없이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서 이제 좋잖아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보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쭉쭉쭉 내려가다가 자기에게 가슴에다 탁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가슴에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노트에다 다 기록하고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두 가지의 이 기도를 연결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꾸준히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기도하면 죽기 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보게 되실 거예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름 사가랴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무관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의인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 요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경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100살의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믿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왜 안 믿어지지? 믿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가랴의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사가랴는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말이야? 믿음이 없으면 진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요.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놓으세요. 저 요새 마음이 막 좀 불안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다 여기서 번식하고 번성하고 여기서 생육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어제 또 간대. 왜 가지 말지. 안 가면 얼마나 좋아. 왜 하나님은 그러시지? 좀 안 가게 하면 안 되나? 근데 마음을 놓아야 해요. 띵하네, 맞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믿음이 좋아서 무슨 잘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따라 살자. 이것이 새해의 우리 새벽기도의 주제입니다. 토막토막 그것이 무슨 말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대해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별개입니다. 사람의 정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이거 받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좋아하세요. 그러나 더 큰 것을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요. 다만 우리는 꾸준히 변함없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면 잊혀진 기도, 포기한 기도라도 상상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주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차고 넘쳐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한 기도들, 더불어 우리의 기도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선한 일 하다 낙심치 말지니 기도하다가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